오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처음 주셨던 대상이 누구인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1차 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읽어 나가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성령께서 주셨던 음성이에요. 네,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문화로 가득한, 그리고 아데미 여신으로 대표되는 이방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토양, 그것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에베소 지역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새로 믿었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상황과 무척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방 문화가 득세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과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흡사하고,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했죠. 그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기도 제목이 쭉 네 가지 나오고요.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여기에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 그분을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하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흥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협박형이 있어요. 협박형.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집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막 봉사고 뭐고 다 내팽개칠 거예요. 이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협박해서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그런 협박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읍소형이 있어요. 하나님 싹싹 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싹싹 빌면서 막 새벽 기도도 나갈게요. 내가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도 기도할게요. 교회 봉사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11조도 다 할게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 딸 시집가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막 읍소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협박형으로 또 읍소형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신앙생활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을 했다가 때로는 읍소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흥정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면 곤란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게 닥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에 내가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겠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계획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 눈이 열려야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대로 다 되고 내 계획대로 다 될 때는 그냥 팽팽팽팽 지나쳐 가다가요, 뭔가 내 인생의 기차가
덜컹하고 무엇인가에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그때에 하나님을 더 선명히 알아가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졌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아졌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마술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또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얻던 자들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수익의 도구였던 마술책을 불살라버리고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의 상을 만들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옮기고 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소망과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내 친구들은 다 바깥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는데 나 혼자 어떻게 하다가 바울의 그 열정적인 연설에 심취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긴 했는데 나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별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잠깐 착각했나 봐.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교인들 가운데에 마음의 동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 문화의 끝판왕이었던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여기도 부르심이 나오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완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를 마침내 완성된 자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찬양의 후렴을 반주 없이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후렴의 가사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향하느냐?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심에 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내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변화가 없고 내가 여전히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치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있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세 번역에 보면요, 기업을 상속으로 옮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 곳간에 놀라운 은혜의 보화를 준비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늘 곳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보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나로 하여금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의 은혜를 이미 예비해 두셨고,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이미 예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의 부요함을 보게 되고,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물건을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진열대에요, 물건들이 막 올려져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물건들이 올려져 있어요. 뭐 수십만 원짜리도 있고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요, 내 통장에 수백억 원이 있으면요, 진열대에 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나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상속을 날마다 바라볼 때 내가 감사하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려요.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무엇만 보게 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보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 뱀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단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 앞에 있는 세상의 물질,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가 미처 손에 넣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따라서 막 끌려가다가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늘의 연애,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내가 알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끊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위축되고 또 스스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변에서도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여태까지 전혀 끊지 못하고 있었던 악한 습관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부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던 악한 생각, 악한 영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고, 또 내가 당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금 소생케 되고, 또 내 육신이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을 악한 마귀가 어지럽게 만들 때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악한 마귀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 모든 대적의 악한 괴계가 7길로 분쇄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지은 4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교회를 향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22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포이면서 명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세계에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요.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이 들어올, 세상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있죠.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임, 구역 예배도 있고요, 성교회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말과 생각들, 인간적인 혈기, 나의 여러 가지 고집들,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그 모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모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가득 찬 모임, 그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죠. 우리가 찬양대로도 또 교사로도 봉사하고요,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오늘도 우리 나중에 재직 수련회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55개의 팀이 있어요.
그 각각의 팀에 속한 분들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각각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나의 고집과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내가 사역하는 공간을, 시간을 가득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고, 기도로 채워나가고, 예배로 채워나갈 때, 그때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섬기는 그 자리,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왕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내 혈기대로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차 안내를 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하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은혜로 가득히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23절 보았지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죠. 자,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한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으로 채워나가십니다. 교회를 사용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언어가 가득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하고 자성과 구제에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자성과 구제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의 동기가, 나의 언어가,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 가득 찬 교회,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차금 넘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은혜 따라 살아내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